오늘은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중에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대의 거처가 되셨다. 그 얘기는 우리의 진정한 거처가 되시고 또 대대의 영원한 거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만물이 주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또한 창조주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을 오늘도 붙드시고 또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거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인 거죠. 또한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 사람은 흙과 티끌로 지어져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 인생이에요. 유한한 인생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또한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죄의 결과로 죽음,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유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영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도 티끌이라는 그 원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티끌과 같아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질그릇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거죠.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마치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하루살이와 사람의 삶을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며칠 살죠? 하루 삽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어요. 그냥 그 하루가 하루살이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며칠 사나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80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날은 한 3만 날 정도 됩니다. 3만 날. 3만 날. 그러니까 하루살이와 3만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때 그 하루살이와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다. 그러니까 천년도 하나님께는 어제와 같고 또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천년도 어제와 같은 하루와 같고 밤의 한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80년은 얼마나 짧은 거겠어요?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정말 전만도 못한 아주 짧은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는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출세해도 부모도 모르고 외면하면 어리석은 것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은 부모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를 낳아준 부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식을 좋은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또 알고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2절을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조물인 우리가 그 시작도 알 수 없고 또한 그 끝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좀 더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 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또 은하계,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셀 수 없이 많다 그러죠. 그 셀 수 없는 그 은하계, 뭐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주, 저 땅끝, 그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한계를 느끼며 살아요.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짧은지를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공부를 많이 해보면 여러분, 박사가 된다는 거는 나는 이 분야밖에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세상이 광대하고 정말 그 범위가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육체도 그렇죠. 육체도 조금만이라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지쳐요. 예. 나이가 들면 더 빨리 지쳐요. 예.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한도가 없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한계를 느끼는 연약한 존재들인 반면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눈에 띄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좀 내 기도를 좀 들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좀 더 주여도 더 간절하게 주여 이렇게 해야 좀 하나님이 좀 제 기도를 좀 더 주목해서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별로 뭐 하나님이 내 기도 들던지 맞던지 뭐 그런 마음이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다 들으시고 어떻게 다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 엄청나게 바쁘시겠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갖고 혹 내 기도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좀 나 좀 한번 봐주셔갖고 내 기도를 좀 더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발광을 하면서 그냥 간절하게 그냥 또 오래 막 그냥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순식간인 것처럼 그런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제가 좀 너무 억지스러운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컴퓨터를 좀 사용해 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옛날 거 하면은 막 이렇게 막 그 불러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뭐 하나 뭐 걸어 놓으면 작업 걸어 놓으면 막 한참 걸렸는데 조금 이제 신형 컴퓨터 바꾸고 나면 한 30분 걸렸던 것도 막 10분 만에 되고 막 그러면 막 그게 되게 기쁘거든요. 이 전자기기를 좀 사용해 보는 분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어 갖고 한도가 없으시다. 모든 것들을 순간적으로, 우리에게는 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이 하나님에게 또 순간과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아서 한도가 없고 피곤치 않으시다.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없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33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여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처소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대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은 내가 너희를 그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소가 되신대요.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고,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또한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대요. 이 표현은요,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들을 안위해서 보호하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또 가까운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또 변할지 모르는 불완전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빨리 깨닫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도자 삼고 싶어 했어요. 임금 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세요. 의탁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아셨거든요. 사람의 중심을 아셨거든요. 오늘은 호산나 하다가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걸,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사람들이 임금 삼겠다고, 지도자 삼겠다고, 막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요. 연약해요. 언제 어떻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반면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움직이는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그분 자체가 빛이실 뿐만 아니라 시간과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영향을 받거든요.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믿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또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귀와 영광이 그분께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받치고 계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섬길 영원하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과거 중국의 진시황은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또 그러한 것들을 영원토록 누리고자 불로초를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다 전국 밖곳에 풀어갖고 불로초를 찾도록 합니다. 그랬던 진시황은 안타깝게도 그의 나이 5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역사학자들은 그가 수은 중독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은이 이게 변질도 안 되고 또 독성분도 이렇게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수은을 많이 먹으면은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수은을 많이 먹다가 결국 수은 중독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언젠간 다 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을 풀에 비유했어요. 마치 들판에 쓰러져가는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선지자에게 너 외쳐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자는 것과 같대요. 잠깐 잠들었다 깨는 것처럼. 또 아침에 돋는 풀 같대요. 풀. 그리고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마르나이다. 그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잠깐 잠든 것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느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견뎌내지만, 그러나 이 홍수,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번듯하게 서 있었던 것 같지만 다 쓸려 내려간다는 거죠. 모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한순간에 쓸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빠르고 순식간이고 신속히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는 거예요. 또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해봐야 다 수고와 슬픔뿐이지 그거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것마저도 신속히 간다. 어떻게 가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잖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짧고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가고 10년이 눈 깜짝할 새에 간다고 하잖아요. 모세도 똑같이 우리 인생이 순식간 신속히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건하면 80인데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날은 3만일이거든요. 3만일. 근데 우리가 40이 넘었으면은 이제 15,000일 정도 남은 거고 60이 넘었으면 이제 몇천 일밖에 안 남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70이 넘으신 분들은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라고 가정했을 때 70이 넘은 분들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얼마 안 남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 앞에 쓸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루도 그냥 허비할 수가 없고요. 이제 은퇴했다고 여러분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주님 언제 부를지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주님과 복음 위해서 살아야지. 난 은퇴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그냥 가만히 이제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주님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날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11절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그 마지막 날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설게 될 터인데, 그걸 알고 우리가 언제 쓸지 그 남은 날들을 계수하고 지금부터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과 같은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13절 14절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한다 했는데, 인자하심이라는 건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했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도 기쁠 뿐만 아니라 나의 갇힘을 통하여서 속상해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 있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뭘 보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 유한한 기쁨이고 유한한 즐거움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평생 먹고 쓸 물건들을 쌓아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예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평생 먹을 식량과 쓸 것들을 모아놨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고 또 이 땅의 것들은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뭐밖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영원하시지 이 땅의 것들은 다 유한하고 연약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가족들이 안타깝게 죽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본 분이십니다. 6.25 전쟁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여러 정치적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상황이 6.25 전쟁의 연장이다. 총성 없는 6.25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이고 참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보면 여러분 금방 아시잖아요. 또 우리 나라의 역사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70여 년.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만약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순교자의 각오를 갖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입술이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 입술이 다 이제 여기 안에가 다 골맞거든요. 그래갖고 말할 때마다 따끔따끔하고 뭘 먹으면은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근데 약을 발라주겠다고 해갖고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빨리 나야지 말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저희 아내가 약 발라준다고 어디서 약을 가져와갖고 독약이었는지도 몰라요. 바카스병 안에 들어있는 이상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약을 가져와갖고 그거 발라서 그런지 더 커진 것 같아요. 바르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막 그 면봉 갖고 여기를 막 이제 거기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 군데라 갖고 아파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보니까 우리 막내 녀석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아빠 아파하는 모습을 얼마나 통쾌하면서 지 방으로 들어가는지. 아이고. 그런데요, 제가 약을 2번 바르고 나서 이제 더 못 바르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여기 요만큼 염증 새겨갖고 그거 약 바르는데도 이렇게 아파갖고 악악거리면서 막 견디질 못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일제치하에서 또 공산주의 아래에서 고문당하고 갇히고 목숨을 걸었던 그 선배들처럼 제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했어요. 요 정도 아픔도 견디질 못해갖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불같은 시험이 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시대가
와서는 안 되겠지만 온다면 내가 저항할 수 있을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곳이 군사분계선 바로 밑에 몇 킬로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리도 있어갖고 그냥 탱크로 몰고 내려오면 한 10분이면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렵더라고요. 걱정되고 북한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을 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보고 그랬어요. 당신은 나와 같이 산 죄밖에 없으니 당신은 도망가도 좋아. 그러나 나는 도망갈 수는 없고 여기를 지켜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희 아내 보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늘 준비는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제 이거 하나 하는데도 정말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가족들은요 공산당에게 다 학살되는 거를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그나마 이제 어린 동생은 좀 생명을 부지한 어린 동생은 쥐불놀이를 하다가 그만 옷에 불이 붙어갖고 타 죽는 모습을 목격을 했고요. 또 다른 동생 하나는 벌목장에서 놀다가 나무가 넘어지면서 깔려 죽게 됩니다. 또 다른 애들을 왜 이렇게 많이 낳나 몰라. 또 다른 동생은 이제 커서 교감 선생님까지 됐는데 4명의 딸을 남겨둔 채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1년 후에는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고통당하다가 2 딸을 남겨놓고 죽어서 그 두 딸도 그 손녀죠. 손녀 2 딸을 이분이 이제 키우게 되었어요. 그 밖에도 이분의 삶에 여러 고난과 죽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나이가 환갑이 돼 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락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에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며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렇기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 안에만 거해야 한다. 과거가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종이와 같다.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백지같이 열려있다. 마치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 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을 꾸려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여러분, 성령이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위로와 감사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복음이 흘러가기를, 이 민족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통일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 세계를 누비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꿈꿨던 김중곤 목사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아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목적대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